오늘은 당신의 신앙을 점검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내가 요즘 신앙생활 빵점이야, 아니면 나는 그럭저럭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저 자신도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어느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볼 때 신앙이 아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래,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는 잘 하고 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요즘 생활이 완전히 이건 신앙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면서 신앙이 형편없다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또 신앙을 탓하고 자신을 탓하고 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돌아봐야 되겠죠. 또 본문을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면 버림받은 자. 어마어마한 주님의 말씀이 한 구절에 지금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이거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멘. 확실합니까? 네, 아멘. 뭘 보고 그걸 확증할 수 있죠? 늘 실수해. 네? 늘 실수해. 늘 실수하니까. 늘 실수하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천지차이.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과연 하나님, 나는 예수님 안에 일주일 동안에 주님 안에 내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다. 혹시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 아닙니까?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줄을 믿지 못하고 혹시 그렇게 매일매일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 조기 발견해라. 건강검진을 받아라. 병이 발견되면 대부분 초기 증상이 발견되면 금방 치료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큰 병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가
내 신앙이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기에 발견하면 빨리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복음이 주는 감격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병을 키우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닌 사람처럼 보이고 행동할 때는 교회 다닌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병들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직분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는 야 너 이상하다 나하고 너 상관이 없다 오늘 본문의 것처럼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들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합니까? 신앙인으로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도가 바른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것으로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있다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신앙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착각을 한다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 생활이 오래 가다 보면 무감각해집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구원받았다 하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예배에 출석하고 있고 교회에 나가고 있고 신앙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막연히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 그게 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심한 책망을 드렸어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 영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세 가지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그 표현이죠. 하나는 내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예수를 전혀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 부류예요. 두 번째는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서 그런 영적인 그런 어둠을 마귀를 쫓아내가지고 빈집의 상태로 있는가. 세 번째는 예수를 믿고 그 빈집을 다시 새 주인으로 채우고 있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보라는 거죠. 세 가지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첫 번째 상태는 마귀가 지배하는 상태는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예수를 알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기 전의 상태. 그 사람의 상태는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심리 원하는 대로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밥 먹고 똑같이 그들같이 욕심을 부리고 그들같이 행동하고 그들같이 말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그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늘 자기가 만족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겠습니까? 항상 불만이 있지, 원망이 되고 미움이 시작되고, 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로마서 1장에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똑똑한다고 하지만은 어리석은 짓이다. 내면의 마귀가 무장을 하고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속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믿고 있는 사람, 오히려 알고 있는 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에 기울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들을 본성에 이끄는 그 사람. 네 감정에 충실해라. 감정에 충실을 사는. 사사기서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주인이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면 갈수록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충동적인 범죄가 더 많아요. 아무 잘못도 범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칼을 죽이고. 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까요? 자기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요, 빈집 상태. 오늘 보면 24절 25절에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고 얻지 못하고 이에 다시 내가 나왔던 집으로 들어갈 거다 하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도 잘 되고 수리도 잘 됐어. 아, 이렇게 깨끗하네, 좋네 하고 그냥 머무는 그런 상태. 회개해서 예수 믿는다고 회개했었죠. 일시적으로 회개해서 마귀가 떠났는데 그 마음속이 그냥 다른 어떤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비워져 있는 그 상태. 청소되었다는 거예요. 먼지를 들고 쓸어냈는데 그냥 빈 상태로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외형적으로 일시적으로 변화를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놀랐습니다. 그러나 청소하는 것하고 세탁하는 건 달라요. 청소하는 것하고 세탁은 다릅니다. 자기 마음의 먼지를 대충 털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완전히 세탁된 사람, 세탁된 사람. 이런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 마귀는 일시적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으로 늘 채워놓지 아니하면 빈집 상태예요. 빈집 상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야.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 하면서. 이 빈집 상태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냐면요,
일시적으로 죄를 깨달아서 회개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없는 마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매일매일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빈 집으로 놓여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그 하나님이 그 메시지가 자신의 삶에 감동돼요. 아, 정말 큰 과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거기까지. 다시 집으로 가서 생활하다는 것은 다시 내 생활의 일상생활은 매일 옛날 생활하고 똑같이 살아.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웅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그 말과 똑같아. 또 하나는요, 이런 상태의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의를 행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주저해요. 야, 내가 교회 나가버리면 야, 이 좋은 곳을 내가 끊어야 되는데 망설이잖아요. 그죠? 교회 나가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양보하기가 너무 힘들어.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신앙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야, 이걸 내가 포기하면 세상 사람한테 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중에 죄를 범하면서, 야, 내가 이거를 자르면 정말로 이거를 잘라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거를 자르기를 힘들어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야, 이거를 끊어야 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끊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 그거 끊어버리면 낙이 없어질 것 같아. 그것이 나를 버튼겨주고 나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것 그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끊어버리면 야, 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은 안 끊어요. 그래서 빈집 상태로 지금 있어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3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면 나는 반대한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 자, 보세요. 비어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불신자가 똑같다는. 오히려 주의 덕을 드러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100%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비어있으면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그냥 그럴싸하게 해요. 그런데 실상은요,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해요. 해를 끼치는. 그건 주님에 대한 오해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 비유 나오는데 보면 한 달란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냥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달란트 그대로 가고 주인의 뜻을 몰라. 주인이 우리를 살려준 자기 종을 살려주고 거기에 맡겨준 것에 대해서 몰라. 오히려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알아서 주인을 인정하지 않기에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종말이 어떻습니까? 있는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어두운 데 내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서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선한 일에, 주님의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빈 집의 상태로 그냥 놓여요. 이 사람의 결말은
한 달란트 있는 것까지 돼야 된다. 이런 빈집을 가진 상태의 사람을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앙인은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도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 멸망으로 이끌어갈 거죠. 2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전보다 더 비참해지게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신앙인으로 종교적인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안 믿는 사람은 더 심할 수 있어요. 더 큰 죄악으로. 혹시 여러분의 상태가 혹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비워져 있는 상태로 그냥 혹시 나는 그걸로 만족을 하면서 종교라고 하는 감투를 쓰고 없지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빈집 상태입니다. 그 결말은 비참. 성경이 그래서 분명히 경고하는 거예요. 처음 형편보다 나중에 더 처음보다 더 심해졌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 22절에 보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그렇다면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마귀와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분이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사탄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의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로 나온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선언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세기에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확증했어요. 그렇게 마귀보다 피할 수 없이 강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때 나타나는 변화가 뭘까요? 전에는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자기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고 그것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행복한 일인지 늘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같이 살면 부부가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어느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의 모든 설교가 그분을 다 닮아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의향부터 액센트하고 뭐 사투리까지 다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닮아가고 싶겠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같이 가고자 하지 않겠어요?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주인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기쁨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고 살지 않겠어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그 닮은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에서 드러나게 돼요.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어요. 야, 어딜 가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굳이 가서 뭐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예수님께 전부 내어준 사람에게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물론 우리가 죽어서 궁극적으로 이 땅을 이별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겠죠.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주인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새로운 주인.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의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해당되느냐 중요해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입니까?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을 바꿔서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신앙은 달라요. 그냥 무늬만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그냥 비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그냥 종교적인 활동만 하고 있는가? 정말로 종교적을 떠나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깊은 관계 속에 있는가? 사실 그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런 걸까요? 전도 열심히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그래 너 열심히 해라. 많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도와요. 하나님 우리 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그보다 더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믿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안에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했다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나는 주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든든함이 있는 게 든든함.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 내가 일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데 어떻게 그걸 나 혼자 외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럼 느낌으로 안에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하면서 왜 안 믿느냐?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고백을 했는데 안 믿어.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실까요? 그죠? 야 인간아, 또 나 믿는다고 해서 난 네 안에 있어. 왜 없는 것처럼 살아가냐? 답답하시겠죠.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행동하는 것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점점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당장 안 바뀌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주님의 눈치를 봐야죠.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있는데 그 새로운 눈치를 안 보고 살아요? 보고 살아야죠. 그분이 뭘 원하는지,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를 꺾어서 내려놔야 돼. 그게 믿음. 아는 거, 하나님을 믿어 아는 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분에게 내 의지를 내려놓고, 꺾어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고, 내가 그분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신앙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주님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으로부터 얻는 그 유익보다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반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꺾어서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굴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요. 자기가 믿어보겠다.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주님이 나를 믿게 해주시면 살아계신 것이 알아져. 살아계신 걸 내가 보고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 자신이 굴복해서 내가 죽어지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 안에 온다는 거죠. 그걸 체험하게 돼요. 그럼 체험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신 분이야 고백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때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어쩌면 그 즐거움이 크니까 기꺼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과거에 쫓았던 것을 하나씩 더 내려놓게 돼요. 큰 거를, 좋은 곳을 얻으니까 생각해보세요. 10만원짜리고 100만원짜리고 돈이 있어요. 다 돈 따고요. 10만원짜리 가질래 100만원짜리 가질래 뭘 갖겠어요? 100만원짜리 같잖아요. 크다고 여기지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서 크다고 여기지면 다른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 내가 주님만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다가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요. 반쪽 올인하는 사람은 비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전혀 안 믿는 사람은 아까 마귀가 지배하는 상태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겼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 속에 그런 고백으로 이미 나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인식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냥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면서 아침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눕는 순간까지 한번 의식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매 순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누군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싸움 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내가 주인이니까 싸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그 싸움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위주로 할 때 싸움 나. 교회 부흥을 한다면서도요. 교회 전도일을 한다면서도 봉사를 한다면서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요 100% 싸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 좋다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져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을 점검을 해보는데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자리 잘 때까지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 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 주간을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번에 속한지 2번에 속한지 3번에 속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난 모두가 다 3번에 속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어지길 소원합니다.